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서의 말년을 보내면서 그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런 까닭에 지금 비록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꼭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족하며 행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두 어깨에 지워진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 또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을 시편 3편은 다윗의 글입니다. 기원전 979년경에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행하게도 아들의 반란을 피해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도피하던 다윗의 참담한 심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탄의 시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칼에 오늘 맞아 죽을지 내일 맞아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젯밤에도 누워 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어 살아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다윗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형극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 속에서도 어젯밤에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깨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밤이 되면 누워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
그야말로 일상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너무도 단조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윗은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깨달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지난 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내가 무사히 지낼 수 있었음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힘든 일상을 살아가지만 힘든 인생을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에서 묘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히스기야 왕은 극찬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히스기야 왕은 항상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0장으로 내려가 보면 히스기야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렇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젊은 때인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히스기야, 남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금방 죽는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는 금방 죽을 것이니 죽기 전에 빨리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서 알려줍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금 내게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 원하는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죽지만 말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처럼 죽음 앞에서 다른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어떤 것도 이런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힘든 세상이지만 아픈 세상이지만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다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멋있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만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의 조건에서 언제부턴가 아예 빼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충분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주무시면서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염려하셨는지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면서 내 심장을 잘 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의뢰 뛰겠거니 생각하며 당연시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심장이 있는지 뛰고 있는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깼을 때 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가량을 뛴다고 합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숨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 애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는 자기가 알아서 쉬지 않고 호흡합니다. 심장도 자기가 알아서 끊임없이 뜁니다. 이 모든 일에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우리의 생명 이상이 오는 겁니다. 어디가 조금 다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이를 먹도록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어주었고 폐가 호흡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심장이 열심히 쉬지 않고 뛰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이것을 당연한 일상이라고 여겨야 합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다윗처럼 하나님, 내 심장이 이 순간도 나를 교훈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136편은 옛날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창조주가 되심에 감사하고 또 자신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거듭 반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6편 한 편의 시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 전체가 26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씩 한 번도 쉬지 않고 감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25번째로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이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아니 다른 별,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맑은 눈망울에, 티 없이 맑은 눈망울에 그 선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순간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내게는 먹을 것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 아이들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달에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나이들이 들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이제는 아픈데 없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다 멀쩡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두 군데씩 아프거나 불편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난 여기가 아프고 난 이게 불편하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니까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길 일이 하나도 없군요. 그분은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실까 봐 번역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여길 일이 하나도 없네요. 당연히 여기고 살아왔는데 당연히 여길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도 될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것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일이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소화를 못 시켜서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 오랫동안 보았지만 안 됐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먹는 것 당연하고 소화되는 것 당연하고 배설하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본인이 그런 문제로 고통을 당해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먹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소화시키는 것 결코 당연한 일 아닙니다. 먹은 음식이 배설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다.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밤이 되면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지요? 밤이 되면 잠자는 것 전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만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안 해도 내 안에 내 몸에 이런 불편한 구석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먹는 것, 자는 것, 싸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걷는 것, 움직이는 것,
뭐 하나도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에 한 곳이라도 고장이 나보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진리를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하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약 안 먹고 살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처럼 어리석어서 내 몸으로 고통을 체험하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깨닫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키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입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평범한 삶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 가운데 스며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깊이 깨달아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요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을 뿐입니다. 한번 주어진 아름다운 인생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다 마칠 것인지 아니면 평생을 감사로 물들일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 결단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음이 기적이고 지금 내가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음이 감사의 충분 조건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뿐인 귀하고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